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헤브니 가즈 블루센터와 함께하는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엄중호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시간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알라씨는 물론 우리 기독교, 유대교의 영향을 조금은 받았습니다만은 당시에 있던 부족신앙, 다신교 이런 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알라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낸 거지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공인되기까지가 약 한 3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또 아프리카, 소아시아 이런 지역들이 그런 기독교 지역이 이슬람 지역으로 되기까지는 불과 10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기독교 지역이 된 과정은 200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유럽이 비기독교화의 과정을 겪은 시간은 40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이를 두고 유럽의 역사적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유럽은 비기독교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큰 파도처럼 덮쳐오는 이슬람의 파고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세로라면은 리비아의 가다피 말처럼 총칼 없이 유럽은 이슬람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수십 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유럽의 많은 지역의 이슬람화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이 이토록 빠른 유럽 기독교의 약화를 가져왔고 반면에 이토록 빠른 이슬람의 성장의 요인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기독교 선교와 전도는요, 본질적으로 개인의 회심과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죠. 그런데 이슬람의 선교는요, 전도와 포교에 있지 않고 제도의 개혁, 그리고 금융, 경제, 군사, 문화, 그리고 정치와 종교 행위에 이르기까지 통합하는 총체적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그러므로 비무슬림에서 무슬림으로 개종시키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슬람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전략적 단계이기도 하지만은 이슬람화를 위한 정당한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해요. 개인의 개종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결혼, 도시건설, 금융 시스템 구축, 대규모 이민, 인구의 자연 증가, 무역의 증대, 교육과 문화를 통한 모든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정치 통합을 통한 이슬람 선교. 이슬람의 선교는 모든 영역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와 이슬람 선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기독교는 개인의 회심, 그리고 이슬람은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달라요. 이슬람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구제, 회유, 한시적인 거짓말, 이는 포교를 위한 수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 지하드, 이러기까지 모든 것을 불사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요, 개인의 선택사항이잖아요. 오직 개인의 선택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슬람에 있어서 이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슬람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받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슬람인으로서 평생을 굴종과 굴레에 묶여 사느냐의 문제예요. 비무슬림으로서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의 문제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아잔의 기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치는 시간까지 법과 제도, 국가와 군사, 경제, 문화, 교육과 인간의 가치관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서 시스템 안에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처절한 삶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그런 신앙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무슬림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지역이 일단 이슬람 지역이 되는 순간에 각 개인의 자유와 상관없이 세금과 병역의 의무, 법제도, 그리고 공동체의 울타리,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그것을 모든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기에 이슬람이 만든 그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서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세대를 거쳐서 생존해야 할 가능성은요, 정말로 참담함에 가까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런 이슬람의 선교 방식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기독교의 안방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밀려오고 있고. 이슬람 선교와 전쟁의 조건을 잘 말해주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르침에 귀화하라, 즉 무슬림으로 개종하라. 개종하지 않으면은 세금을 내라.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굴복시키겠다. 이슬람 선교와 전쟁의 조건이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구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슬람이 그토록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해답을, 그 단서를 주는 글이. 가르침에 귀화하라, 무슬림으로 개종해라, 개종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라, 아니면은 전쟁을 통해서 굴복시키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셨죠. 한 영을 그리스도 앞에 이끌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전하지만은 개종을 위한 강요나 또는 세금 부여나 또는 국가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가르는 전쟁을 일으키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왜? 천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천국은 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만이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 아닙니까? 하지만 종교라는 미명하에 기독교에서 이슬람의 영역으로 개종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에 가면 그것을 바라보는 개념과 세계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슬람에 있어서 종교는요,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개종하지 않으면 전쟁을 통해서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모두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억압하겠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1000년을 넘게 즐기고도 즐긴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그 중동의 기독교인들에게요, 큰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독교에 있어서 종교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체제와 정치, 군사, 문화,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는 선택은 자유의지에 따른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아니라니까. 이슬람에 있어서 종교는 무슬림 대 비무슬림의 선택.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무조건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통해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어떤 크리스찬이요, 기독교에서 만약에 무슬림으로 또는 다른 종교로, 기타 종교로 개종을 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슬람 지역에서 무슬림인이 만약에 기독교나 기타 종교로 개종한 일은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왜? 코란이 무슬림이 타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개종하는 가족을 명예살인시키는 거. 만약에 개종한 가족을 명예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히려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것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엄청난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약화돼 가고 있고, 유럽이나 또 어느 나라를 또 다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강하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칙 하에서 지금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이 땅에는 모든 이들이 무슬림화 되기까지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핍박하고 정치 또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민족을 이슬람화 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또 너무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산다는 것은 너무 큰 행복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보장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고, 이 땅에 사는 삶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무슬림화 시키기 위한 시도가 어느 나라에 걸쳐서도 지금 이슬람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선택은요, 그 순간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적그리스도, 사단, 사이비 종교 이단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전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중동 어디를 가도, 또 한국에도, 어느 나라 가도, 모스크에는 이슬람의 성전이 있죠. 모스크에는 어김없이 초승달이 달려있어요. 무하메드가 메카에 위치한 하라 동굴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첫 계시를 받은 날 밤하늘에 초승달이 떠 있다고 해서 수도원의 십자가를 떼어내고 초승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승달은 이슬람의 상징이 되었어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때에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온전히 살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면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